바랍니다. 고생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폭염과 습기가 교차하는 이 계절, 그러나 곡식이 있고 생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무더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고 성숙해지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번이나 혹은 수백 번 읽거나 들었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역시 사실은 대단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가 있는 곳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잘 자라나 수십 배의 열매가 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으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뿌리부터 말라버릴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에 그치면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비유는 마치 화살표와 같습니다. 교회 앞에 공동역 2번 출구에 우리 교회 어디로 가면 된다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번 출구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의 당연한 말씀을 읽고 덮어버리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씨란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란 오늘 본문 제19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겉은 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돌만 있는 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혹은 삶에 치이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곧 걸려 넘어진다, 실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가시덤불에 씨가 크지 못하듯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지만 혹은 교회에 참여해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자기 자신의 재산과 돈의 유혹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의 마음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핵심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을 드러내면 이 밭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거나 뿌리를 뽑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인 캐서린 존스턴은 Are we in or out? 우리는 안에 있을까? 아니면 밖에 있을까? 라는 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자답게 이 말씀은 내가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글에서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밭을 일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과 내 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밖에 살 것인가 하는 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서린 존스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라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산하신다, 곧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도움 없이도 온다는 것이며, 나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가 하려는 말은 내가 좋은 밭을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바로 이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 하는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의 밭 모두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서린 존스턴은 오늘 본문의 중심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과 밖을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안과 밖이 있겠습니까?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안이시요 밖이시라, 그분을 떠난 밖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시고 또한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안팎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과 지구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구를 벗어나 이 우주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우주 밖에도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과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위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4가지 밭이 아니라 2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과 열매를 맺는 마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고, 좋은 밭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2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명확하고 간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요, 이 유튜브는 이미 공유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것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tch where you're going, man. Oh, I'm so sorry. You know how expensive this suit is? Much more than you can afford. You're probably right. I'm really sorry, sir. Anyway, let me get 3 slices of cheese. We have a $5 for $5 deal if you want to add 2 more. Yeah, sure. Great. Have a seat. I'll bring them right out. 미팅 전 너무 자주 그 앞에 앉은 노숙자 What the heck? Okay, 5 slices of cheese. 대뜸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독서를 내리고 맙니다. Here's your pizza, sir.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He ordered the same thing. Oh my God. That was your pizza. Yes, it was. I'm so sorry. That whole time I thought you were eating my pizza. And then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But why? Well, may not have much, but I'm always happy to share. 편견이 부끄러워진 시 I shouldn't have been so quick to assume. Please have some of mine. I'm more than happy to share. 마음을 열고 가난한 상관문제가 예, 다 아시겠죠? 예, 저 CEO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던 피자가 노숙자가 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뀝니다. 저것이 설정인지 아닌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실제인지 연출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면에 마음이 움직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은 CEO는 나누지 못했는데 그 노숙자는 오히려 나눴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만일 그에게 길가에 마음만 있었다면,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이었다면 그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선함에 반응하고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음밭이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아셨겠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소유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테렌스 멜릭 감독의 영화, 오늘 주보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Tree of Life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과 열매를 맺는 마음,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이 영화지만 첫 부분은 어머니로 나온 여성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육체의 길과 은총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총의 길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까지도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남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 마음을, 그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육체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은총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없다. 곧 구원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끝나고 영화는 우체부가 이 집에 전보를 전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집의 아들 RL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니셜만 나옵니다. RL이란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real life, 진정한 삶을 가리키는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그 RL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죽음 앞에 있는 육체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은총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도전적으로 첫 장면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서 아버지는 육체적인 길을 걷고 어머니는 은총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러니 강해져라, 이겨라. 아들들은 아버지인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와 일상에서 늘 이겨야 한다고 이런 육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음에 그 아버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더 깊은 노여움에 빠져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그의 권위와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틀렸을 줄 모른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세상의 열매인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죽음 앞에는 완전히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곧 육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총의 길을 뜻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아들을 데려갔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영화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창조 이래로 계속된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공룡의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의 고리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아들 샘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는 건축업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하다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또한 죽은 RL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 장면에서 I give him to you, I give you my son. 그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은 없고 오로지 생명만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왔던 육체의 길은 경쟁과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소유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삶은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은총의 길은 죽음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회복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 육체의 길과 은총의 길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아들 샘과 어머니는 은총을 통해서 육체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를 품어 안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우리 안에 육체의 길과 은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길이 아니라 은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덤불밭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총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와 같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를 바라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씀이 자라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총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치유와 위로와 사랑의 삶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때 양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가 보았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좋은 밭으로 말씀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은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밭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밭이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 안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나쁜 밭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체험과 이 자연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밭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또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시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다 우리의 삶의 제일 끝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환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바로 이곳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같이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오니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좋은 밭 안에서 은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공덕동에 이 공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그 은총의 마음과 은총의 길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 공동체에 또한 이 근방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중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